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자주 소홀히 여기거나 심지어는 무시하며 이 땅의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죽어서 이 땅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야 하겠다는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는 복음으로 언약된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언약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처음 대표자지요. 세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라트,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다.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인격적으로 체결하셔서 인격적으로 체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동등선상에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속에 거하시려고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고 성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를 계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강력한 주제가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처럼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때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구원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수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명령하고 언약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이 아닌 자율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칭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과 동시에 피조 세계의 갱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영광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와 국가 구조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되어서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기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한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의 사유 도식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의 뇌의 구조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울을 해석하는 도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성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 성경과 상황을 바로 보는 방식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나 깨나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항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점이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세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유도식은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죄로 얼리치고 악하고 엄난한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창조하실 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의미하는 것을 더 넓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손수 알았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시다.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세 번째, 바울의 사유도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으로 인간 세상을 바로 잡으심과 이어서 피조 세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예리한 통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 하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그 예리한 통찰력. 의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는 체다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라이처스니스로 번역하지만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다르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반을 두고, 그러나 벌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 10편에 온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인간을 바로 잡으시려 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을 너무나 영적으로 깊이 보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양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바른 인간을, 죄로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조 세계의 회복, 만유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요, 그 결과 고초를 겪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죽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신명기서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요점 가운데 일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망령되이 이끌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를 경록케 함으로 또 그를 반역함으로 결국 말세에 우리가 재앙과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52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이사야는 야훼의 영광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52장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53장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언약을 갱신하신 뒤에 55장에는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5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거하여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19절에 그 피조 세계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유하는 그 뇌 속에 있는 뇌색임이요, 바울 머릿속에 있는 그 사유의 도식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도식 안에서 그대로 그 서신이 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이 구조와 이 갱신과 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심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리고 그 영을 통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이는 피조 세계를 갱신할 것을 앞서 알려주는 표지석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울은 자기 안에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른 사람이 되며 새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그 세상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갱신하였어. 갱신한 그 사람이 피조 세계를 다시 갱신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결정적인 사역을 6월절로 선택하신 이후로 언제나 초기 그리스도인의 이해의 중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은 이들로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각인된 주제인 새 출애굽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로 해서 끝난 그 예언서, 대예언서 5가지죠. 소예언서 12가지죠. 17가지 예언서의 최종 예언을 로마서 8장에 담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이게 너희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로마의 그 살육의 정치가 들어와도 원형 경기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7가지 완전한 박해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박해 속에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뿐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보증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딱 처음에 나왔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위대한 예언을 예언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죄인된 한 사람을 로마서 7장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인생을 예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로마서 8장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 사람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칭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를 짓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개인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복음이 전파되고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일원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죽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와 같은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떤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너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36절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거는 알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것을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이 현장에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살인자구나.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내가 예수를 살인했단 말이에요.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는 살인자다. 살인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경을 가르치는 현장에 이게 빠져있다. 이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게 확연하게 나에게 정언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읽거나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분위기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불처럼 끓고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맹탕 십자가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십자가가 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찌할꼬.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짓죄를 짓는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짐짓죄가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또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게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는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찔림이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읽는 거예요. 맹탕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이 살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답을 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구속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우리 안에 성취하려면 첫 번째, 이 사건을 우리가 정령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가 박았다니, 너가. 어떻게 저 2000년 전에 없었는데요? 너가 지금 박았다는 거예요. 너 죄로 지금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기초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어찌 이렇게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시 우리에게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다. 주, 왕이죠, 왕. 주님이다 말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메시아고 오면 야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중심적인 메시지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입니다. 윤리입니다. 윤리. 듣고 버려도 무방한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철저하게 뇌새김이 되어 있는, 끝없이 뇌새김을 하고 있는 바울 안의 도식입니다.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엄청난 계시입니다. 너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죠. 사탄과 정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위대한 계시가 우리가 수년을 읽어도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신령한 눈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으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선하다 그랬으니까. 그 율법 해석이 잘못되면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성경이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냥 말하는 법이 없다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에 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안에 다 주석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된다는 거예요.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